하게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미 은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정한 효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어떤 항의냐면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지켜야 할 유전인데 이 그 장로들의 유전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물을 뿌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의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사람의 계명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면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지. 물론 장로들의 어떤 하나의 이런 유전 문제도 지켜서 덕을 세우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최고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한 국가의 최고 법은 헌법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마음의 특성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얼러먹어서 최 목사님 막둥이 딸인데 그동안 부모 말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서 눈물이 나왔을까 안 들어서 눈물이 나왔을까 어머니네 감사해서 나왔을까 그동안 내가 부모님 좀 마음 상했을까. 그런데 아마 좋은 쪽으로는 생각하십시오. 얼굴이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본문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외식하는 자에게 대한 애언을 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떠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나 신앙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면은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때는 좀 얼굴이 노랗고 파랗고 하지만은 금방 다 이게 다 사그라지고 금방 다 좋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마음만 온전히 가지면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예수님이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하는데 우리 신앙은 어떤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느니라. 이 주일날이면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멋지게 교회를 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었을 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개하기도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바로 교차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언어, 말 외식된 것들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서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입술로서는 엄청나게 믿음생활 잘한 것 같지만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척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즉 외식은 가면을 쓰다, 더 나가서 색칠하다. 실례로 잘 표현한 것이 회칠한 무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이 속에는 이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회칠하게 좋은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내적인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외모만 번지라는 것, 이것을 바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데도 겉으로 나타난 모습보다는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서 한 나라 왕을 세워라. 일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달아갑니다. 이랬을 때 너는 왕위를 버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려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에 가서 바로 이 아들 중에 왕을 세워라. 그래 가서 보니까 엘리압 보니까 제일 아들이 먼저 오는데 엄청나게 얼짱 몸짱 멋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저 사람이 왕이겠구나, 저 사람이 왕이겠구나. 외모를 보니까 대단하게 생겼거든요. 왕같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키가 아담 사이즈거든요. 보세요. 이 사무엘이 이르되 용모와 외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말씀 딴 것 같아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많은 사람 그럽니다. 멋지고 귀한 여인들 좋지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살아봐야 알아. 살아봐라요. 살아봐야만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처녀총각들 없는가 잘 들어야 돼. 멋지고 멋져서 다 좋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멋져서 외모만 보고 그래서 요즘에 뭐 1년 2년 3년 연애한 나가지 않습니까? 서로 보는 거 보면은요 너무나 좋아서 멋져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그 기대가 좀 어긋나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나답, 삼마 계속 이 아들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 아들 뜻도 없어 물어보니까 저 양을 치기야 양 지키고 있는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 그건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둥이를 와보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더라. 얼굴로 보니까 바로 이 얼굴이 번쩍거리면서 외모는 멋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효도할 때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뭐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좋아하는 식사도 대접하고 참 좋죠. 요즘에 식당가가 아주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보면은요. 왜? 자식들이 부모들을 섬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전통 음식 이렇게 맛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만히 앉아보면은 연세 드신 분이 아들 딸 며느리 이렇게 손잡고 사이 손잡고 가족 단위로 음식점에 온 거 보면 저분 금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이 마음의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이런 얘기 있죠.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 10분의 1만 사랑하면은 부모에게 효자라는 말 듣는다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손자 손녀를 이쁘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 부모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이런 계기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관심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해하다 알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은 좀 내가 힘들어도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걱정된 일 하면 안 되죠.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토요일 날이면은 주일 날이면은 애들 데리고 와라 그렇죠. 보면은 저는 월요일 저녁이면 매 주일마다 만납니다. 월요일 저녁. 큰 놈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이면은 딸도 가까이 살고 이 아들이 있으니까 전부 오라게요. 우리 이제 한 사람이 어렵죠. 보면은요. 그래도 월요일날 가끔 산에 갔다 오면은 그 피곤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막 준비하더라고 보니까요. 나도 좋지만 속으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놈들이 와가지고 방에서 뭐 자전거를 타고 막 이 쇼파에서 뛰어내리고 난리 보면은요. 2시간 놀다가 이제 가거든요. 가면은 좋다.
우리 아들 데리려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면 엄청 좋은데 어디나 왔을까 하는데 좀 늦게 오면 전화 어디 왔냐? 가면 더 좋고 그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전화도 하시고 또 여유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먼 거리가 아니면은 오후 예배 드리고 잠깐 시골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같이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은요 가는 것보다 훨씬 냉장고에 있는 거 전부 털어서 주셔요. 우리도 뭐 한번 가고 나면 그 양손 무겁게 다 갖고 가네. 어디서 그게 나왔는가 몰라요. 나는 안 주는데 주는 것 같아 보니까요. 자식들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더 막 쏴주고 싶고 주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뭔가 모르게 가치는 정할 수 없지만 뭔가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랬을 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것이 아닙니다만 작은 하찮은 것이라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 그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구약의 룻기 보면은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서 삽니다. 거기 살다가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인 이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나오미가 저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두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오르바나 룻입니다만 며느리들이. 그런데 굉장히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으면서 세상에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남자와 씨를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두 며느리들이 젊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너 다시 새 가정 이뤄서 다시 살아라. 이미 나는 나이 늙어서 소망이 없다. 그랬더니 이 큰 바로 오르바는 그냥 고향 찾아갔고 룻이라는 이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를 섬깁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들입니다. 보면은요 어머니 신앙이 참 신실했는데 이 안 믿는 사람이 시집 와서 어머니 신앙을 보고 개종하는 사이들입니다. 룻기 1장 16절 봅니다.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참 착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고 나이 맙소서. 가서 세상 말로 다시 가정 이루어 살아라. 너 젊지 않냐? 그런데 큰 며느리는 갔는데 두 번째 며느리가 그런 겁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린 곳에도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방 여기 또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어머님 잘 모시고 바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개종하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멋진 남자를 만나요. 만나가서 그 가정에서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럴 때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거나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더 나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계명입니다. 1계명,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에서 바로 이 10계명까지는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그리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만 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인이나 더 나가서 도적질이나 이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 효도하는 것은 별로 그럴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여러분 제1순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부모 공경이 5계명인데 보세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뭐 했을 때? 부모를 공경했을 때. 에베소서 6장 이전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첫째 되는 계명, 즉 제1순위로 여긴 계명이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1순위를 부모 공경으로 정했을까? 그게 다른 계명은 시한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5계명은 시한부예요. 왜요? 부모님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연세가 드시면은 바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 가는입니다. 이 땅에 안 계시는 겁니다. 저도 장인 장모는 계시지만은 부모님은 안 계셔요. 아무리 부모님에게 멋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가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 부모 효도는 시한번한 거. 살아 계실 때, 지금 계실 때 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원하시는 것, 자녀 도리를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3장 1절에도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돌아가신 후에 녹용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간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이 땅에 안 계시는데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찾떠난 뒤 손들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귀한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생존에 계시면은 마음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을 안고 불효한 모욕한 자들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참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는 거예요. 바로 모욕이라는 것은 비방하다, 저주하다, 나쁘게 말하다. 아마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다 마음에 가책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대든 일들, 부모님들은 최고와 최선으로 이 자식들을 바로 잘 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건과 환경이 안 될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야 살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자란 시대, 적어도 지금 한 7, 80막 이렇게 넘으신 분들은 너나 나나 끝없이 다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보면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가끔 우리 TV에 보면은 저그 오지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보면 어찌 저렇게 살까 했는데 우리도 뭐 60년대나 70년대 초반 60년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때 그 시대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 마음 상하는 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달라고만 했을 때 부모 능력은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마음으로 욕을 했을 때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은 아프겠어 보면은요. 이런 것도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되지 않는데 능력 이상 모든 것들을 요구한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이해하는 것이 자식된 여러분 도리입니다. 부모 범위 내에서 속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인 것 같아요. 이해한다는 것. 이 부모 모욕죄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 얘기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에 물로 멸망할 때 그 가정은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 이 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주무시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함, 이 아들이 아버지 하체 옷 벗은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아마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아야 동생아, 저 아버지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옷도 다 벗고 있고 추태가 너무나 보기 싫어. 아마 이렇게 했을까요? 이랬을 때 이 둘째 함은 그랬지만은 첫째하고 막둥이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술 깬 후에 이를 알고 창세기 9장 25절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유색인들이에요. 얼굴 색깔이 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분명히 부모들이 어려운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바로 부모에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가정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아들 6명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11명을 낳고 그 위에 바로 첩에서 난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탐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욕심에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여러분 왕위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욕한 바로 이 압살롬은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두 군대들이 싸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군대와 마주칠 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멋지게 생겨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는 모양이죠. 이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가 쌍수리 나무에 걸립니다.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다윗은 이 압살롬은 이렇게 나무 위에 달려있을 때 그 달린 모습들 바로 사무엘하 18장 14절 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으로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상수리 나무에 달랑달랑 들어있는 그 압살롬을 바로 이 칼에 심장을 찌르 죽지 않습니까? 15절 한 절 더 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이 바로 압살롬이 압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효도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서두에 유대인의 전통을 전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시대에 본문의 11절 한번 말씀 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을, 이것을 드리면 아버지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엄마께 드리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근데 이것이 부모님께 드림보다도 내가 쓰기를 원해, 내가 너무나 갖기를 원해, 마음은 드려야 되는데 한쪽으로서 내가 갖기를 원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고르반 그런 거예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안 드리고 지가 써버린 거예요. 자, 쉽게 해서 그러면은 너희는 말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 유익할 것들,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을 받으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르반하면은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드린 것이 너무나, 그것보다도 자기가 갖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 그러면은 이 시대 고르반은 무엇인가? 자식들 소유한 물질, 이것도 고르반하면은 부모 모든 거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당시 이 시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모의 불효인데 12절 말씀 봅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내가 고르반에 있으니까 이건 지금 부모님께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들어야 돼. 그런데 드리려고 보니까 내게 더 중요해. 그런데 어때요?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가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르반은 사람들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었죠. 5계명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선해야 되지. 사람들이 정하는 전통, 이것들 법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고르반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정하는 그 고르반했다고 그것을 부모에게 안 드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헛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에 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보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부모 효도에 관한 부분들 분명히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제일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써야 돼. 내가 더 중요해. 그럴 때마다 입술로 고르반하면서 안 들어버린 바로 현대판 고르반 저도 여러분 이런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께 물질로도 효도할 수도 있고 기도로 효도할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죠.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있으니까 카톡만 해버리면 카톡 날려버리면은요, 기프트콘이 선물이 종이로 가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어머니 뭐 하나 보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뭐 하나 보세요. 그러면 가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어째 썰렁합니까? 하기 싫어요? 하세요. 얼마나 드려서 좋고 받아서 좋고 큰 거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현대판 고르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나 부모에게 효도할 것들이나 나를 위해서 다 이것을 우리가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손자 손녀 같이 잠깐 들리는 거 고르반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이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보면은요. 야고보 4장 7절 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부모 효도하며 말씀 지키며 선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고르반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 효도는 마땅히 할 일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 부모를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5계명 뭐라 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것 많은 것 절대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처제 형편은 다 아릅니다. 다 알아요. 그냥 빈손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서 얼굴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인륜제 최고 계명이 여러분 부모 공경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에 길어주시고 놔주시고 오늘 특성은 우리 최지훈 맞죠 이름? 재훈이요. 재훈.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네. 그죠? 그 막내 딸이 지금 이 어머니 은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메인 거예요. 보면은요, 마음이 제가요 이번 잘 넘어가네 보면은요, 어머니 이 설교 말씀한 다음에 속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더 잘 모시지 못한 부분들 너무나 마음 아프다 그 말입니다. 왜요? 잘 못했던 것들 제가 한 5, 6년 동안 중풍 걸려가지고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저야 한번 밖에 나가서 그랬지만 안 사람이 고생했겠죠. 그때는 요양병원 저들 없는 시기라 처음으로 좀 만들어준 시기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으로 걸려있는 부모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시한부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 모든 모습 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입니다. 늙으셨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거동도 불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다 진액을 다 빼드린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빨아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액이 다 빠지고 바로 이 겉사람이 후패되어서 바로 늙은 그 모습이라 알지만은 우리는 더 속사람이 강건함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에 대한 말 언어로서 서로 간에 위로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기쁩니다. 혹시라도 부모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기회에 먼저 가서 바로 절하고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빌면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부모님은 그 한마디면 딱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경 처지에 탓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마음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그 부모가 없었으면 어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서 어버이 주일날 부모를 조금이라도 우리 여건과 환경에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바로 잘 부모 섬겼을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많이 나이 먹고 거동불편하실 때 그 자녀들은 우리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그렇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부모 이 어버이 주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효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핑계치 아니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그 부모 주의 은혜 안에 살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제일 큰 효도 중에 효도는 그 영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